하고 또 겨울로 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 느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추위도 감사하고 따뜻함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시면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실되게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후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냈던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녀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에 숙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우리 삶의 부분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주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봄에서 또 여름에서 가을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학업의 모습에서 직장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한 해 이제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까지 온 것만으로도 귀한 예배 가운데 열매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열매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결실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구약성경 7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 보시는 우리 모습 가운데 또 남유다 왕의 그 세 명의 왕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악함을 그대로 물려받을 만한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8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요시야 왕을 먼저 그의 행적을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의 길로 걸었던 요시야, 그의 또 생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대하 34장 14절과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헌금한 돈을,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 감춰졌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입니다.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 내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 왕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의 왕들이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이 침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침략하고 빼앗아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그 원인을 요시야 왕은 안 거예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고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요시야 왕을 젊은 요시야의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신하들이죠.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회개하죠. 그런 율법을 듣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 왜 성전 깊숙이 이 왕들은 율법책을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전에 감춰졌던 율법책이 감춰졌던 그 사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어디 처박아 놓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율법책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백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백지 상태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백지 상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을 가르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곱씹어 보는 거예요. 신앙의 승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묵상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는 것이 묵상이죠. 요시야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시종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까? 그런 마음에서 시종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물으라는 거죠. 그들은 여자 선지자였던 당시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예요. 선지자인데 여자예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그 전에 시대의 사극을 보면 꼭 이렇게 뭐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다가 그 여자 선지자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왕이 거절하면 거부할 때 드라마에서 보면 잘못된 일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온 거죠. 옛날부터. 그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이제 이 시종들이 왕의 뜻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 훌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 진노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네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훌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요시야 왕, 유다 왕 요시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진노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통곡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위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바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입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말, 우리가 찬양하는 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노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 말씀은 네가 나의 말을 들었으니 경청했으니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은 이제 조금만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그 이제 종의 반란에 의해서 시종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처음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징계를 받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세웠던 우상 신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회개하죠. 나중에 므낫세 왕은. 그러나 그때 늦은 후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므낫세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를 평가하기를 그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걸 보면 때늦은 후회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악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아몬 왕은 하나님을 범죄하다가 죽죠.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곧 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은 반응을 했는데 불순종으로 반응을 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고 그 반응으로 회개하고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재를 뿌리고 번제하는 그 재를 뿌리고 그리고 옷을 찢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국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그런 모습, 완전히 통곡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거나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기록을 해놔서 이렇게 나무를 흔들고 나무 뿌리를 뽑았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런 모습들이 보였겠습니까?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후회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도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로 바뀌는 현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통곡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유창하게 말을 잘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어떻게 할까요? 대표 기도하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옆에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음소리가 기도고 통곡이 기도입니다. 통곡만 해도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그 통곡 속에서 신음소리 속에서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곡만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의 기도, 통곡,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8절의 말씀, 그 밑에 2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전달하는 그 표현 중에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요시야 너의 기도를 들었다, 보았다. 그러므로 이게 응답이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 너의 조상들이 묻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묘로 들어가게 하겠다. 평안히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당시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큰 재앙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거 안 보고 그냥 편안히 죽을 거야. 그겁니다. 두 가지 응답이에요. 하나는 평안히 너도 너희 조상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너는 보지 않고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이 요시야에게 어떤 식으로 응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시야가 두 가지 응답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때는 왕이 된 지 18년, 그의 나이에 26살, 26세가 되는 해에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요시야가 언제 죽냐면 39살, 39세에 죽습니다. 묘절하죠. 빨리 죽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지 13년 후에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13년 후에. 그럼 1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유다 왕이 멸망하는 수순이 있는 거죠. 역대하 3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역대하 3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러분 19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해, 20절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은 요시야가 응답받은 그 26살 때고 20절은 단 불과 1절 차이로 20절에는 그가 39살의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13년 동안 요시야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1차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하신 말씀,
약속이 어떻게 응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3년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무기토 전쟁에서 죽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무기토에서 요시아를 만납니다. 느고는 요시아와 싸우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시아는 느고와 싸우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역대 3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3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 뒤의 표현은 결국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화살에서 맞아서 죽었는데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이제 병사가 발견하고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죽습니다. 왜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가 그렇게 말리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장까지 하면서 그 전쟁에 나갔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시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가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아는 남유다의 재앙을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마지막에 두 번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17대 왕, 요아스가 16대 왕인데 17대 왕이 되어서 석 달을 다스립니다. 이어서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인 요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합니다. 요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는 애굽 왕 느고에게 잡혀가고 또 다른 요아김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스사실에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자기 아들들이 다 결박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잡혀가거나 그러면서 왕들이 그 다음 왕 요시아의 아들 셋 왕이 다 그렇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또 왕이 되지만 뒤에 손자 왕이 되지만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역시 요시아의 또 다른 왕으로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그가 11년을 통치하는데 그는 아들들의 자기 눈앞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두 눈이 뽑혀서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만약에 요시아 왕이 39세에 죽고 13년 동안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13년 동안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3년 동안 그 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끌려갈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 손자들 다 왕이지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결박당하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너는 그 꼴을 보지 않고 평안히 네 조상의 묘로 돌아갈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의 시대에는 그런 포로와 또 다른 왕들의 어떤 그 침략이 있게 없게 하셨거든요. 평탄하게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숨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후손의 왕들, 그의 아들들, 손자들의 모습, 왕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일찍 죽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가 그의 멸망의 모습은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남유다 왕도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일들이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23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들과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응답이라면 반대로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는 것도 응답일 수 있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나의 말년, 나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같습니다. 요시아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요시아의 생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이 말씀을 요시아의 생애에 있었던 일들을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 지금 바울의 시대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책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한 거죠.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과연 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요시아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나도 너의 기도를, 너의 찬양 소리를, 너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너의 학업을, 내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동안에, 너의 청년 시절 동안에 내가 내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통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너의 40대, 50대, 60대 기간에 너의 말년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또 찔린 부분이 있으면 회개라는 것도 하고요. 잠깐이지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학교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만. 내가 이건 잘못했구만.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했던 행동 가운데서도 그 앞에서는 그 가족들 앞,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웃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해놓고 행동을 해놓고 내가 실수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됐어. 그런 일들이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삶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어. 나도 모르게 버렸어. 흘렸어. 예를 들면 주머니에서 뭘 빼다가 사탕 뭐 이렇게 먹고 나서 그 껍질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뭘 빼다가 흘렸어. 근데 떨어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뭐 쓰레기를 버렸네. 그거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가 쓰레기를 버렸구나.
나도 모르게 쓰레기가 버려졌구나. 주워서 쓰레기에 넣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심으로 말씀을 아주 작은 예를 드린 것인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는 마음이 너무 여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너무 속이 좁아. 너는 제자부 같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인 거죠.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뒤에 나올 문장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도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한 것을 내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는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야, 너 그 말 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막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만 나무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야,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따먹으면 안 돼라고 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놔뒀어요. 왜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장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담이 전했던 그 말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뒤에는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들었노라? 그러므로 왜 뒤에는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뒤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응답하실까는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너의 기도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찬양소리, 말씀 묵상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겠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네가 평안히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요시야 왕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가 그렇게 편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명예가 세상에서 명예를 갖고 사는 것,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불평도 있고 불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겸손을 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은혜 주신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루에 추수감사절에 주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는데요. 오늘 헌금은 선생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남유혜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